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재우 정찬엽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더욱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라고 구체적인 시점이 나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다스린다. 우리는 이제 시드기야까지도 완전히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지금 멍에를 매서 목 위에 짊어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 그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이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야, 그 사람 서울대 나왔어 라는 말처럼 뭔가 믿음을 주는 그런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냐가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크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내가 예언하노라 여호와의 성전에 그 안에 들어있던 기물들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닥 큰 벌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그것은 신성모독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이 돌로 칠지니라.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는 잡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죽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 만든 죄가 심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심히 큰데, 이 하나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지금 그 3절 4절에 걸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지요.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까지 내놓아 가면서 틀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이 사람이, 하나냐가 백성들에게 인기 한번 얻어봐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바벨론이 이길 거야, 성전 기물 다 돌아올 거야, 끌려갔던 여고냐 왕, 여고냐는 이제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잡혀갔던 왕도 돌아올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와 좋다 그렇게 하는 그 말 들으려고 목숨 걸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요즘 무슨 유튜버 자기 영상 찍는다고 벼랑 위에서 우와 내 여기 서 있다 하다 뚝 떨어져 죽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의 유언은 와 내가 여기 있답니다. 그거하고 그렇게 서 있는 영상 찍고 죽을 그런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과연 지금 이 사람은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게 타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지금 거짓의 영의 미혹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멍에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야 너희들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긴다 그러면 목숨은 건질 수 있고 자기 땅에서 남아 있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칼로 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 잡혀가고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멍에를 메고 다니는 의미가 됐는데, 근데 하나냐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야 누구를 믿어야 될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거를 거기다 항복하라 그러고, 저 사람은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꺾을 거라 그러고, 그러면 내 마음은 자꾸 바벨론을 꺾을 거라는 마음 쪽으로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됩니다. 그건 진실은 아니죠.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를 때에 사람이 욕심에 살짝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다 탈취를 해간 것으로 보아
지금 이제 3차 침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년 안에 뺏어갔던 거 다 돌려준대. 근거가 뭡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자, 지금 성전 기구도 돌아오고 여고냐도 돌아오고 유다 모든 포로도 돌아오고 2년 안에 그렇게 된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그 사람이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자기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살 때 말씀을 받아서 40년 동안이나 망한다. 처음에는 망한다, 돌이켜라, 망한다, 회개해라, 그러면 살려주시리라. 근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망한다, 확실히 다 잡혀간다,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 부지하고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너는 매국노다, 이 나쁜 놈아 하고 막 하도 욕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괴로워요. 그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참 딱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망한다, 이렇게 죄지면 망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살려주시리라, 이 얘기를 긴 세월 동안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막판에 다다랐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처음 읽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고 아멘 그래 여호와께서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고 빚고 왔을까? 그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예언하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도 황당한 소리를 했었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를 보고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 말에 혹가가지고 또 자기 욕심에 듣고 싶은 것 듣고 앉아 열광하는 거 보니까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2년 안에 포로도 돌려오고 기구도 돌려오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너 말고 나 말고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이 얘기 많이 했다. 근데 너는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과연 누가 맞느냐?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언했는데 근데 죄악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이 다가와야 되는데 너는 지금 평화를 예언하고 있지? 평화 이루어지는지 보고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인정받게 되리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말이 응한 후에야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럼 말이 응하지 않는다. 네 말이 2년 안에 온다 했는데 그거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니야. 라는 거는 너 그걸로 목숨 걸 자신 있어? 너 그거 틀리면 죽어. 그 말이죠.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날리면서 지금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슬퍼 죽겠고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열광을 받고 있다. 이 그야말로 예레미야의 마음에 휘발유를 끼얹은 거죠.
더 슬프고 더 절망스럽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운 마음조차도 없을 겁니다. 왜? 이제 이 죄악이 그야말로 찰랑찰랑이 넘쳐가지고 심판이 코앞에 닥쳐가지고 지금 침공까지 받아가지고 다 성전까지 거덜난 마당에 이런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목소리 높여 설치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정녕 돌보시지 않는 겁니까? 라는 그런 비통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혹시 카톡에 예수님 얼굴입니다 라고 도는 사진 혹시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무슨 정원에 사람 2명이 서 있는데 좀 멀리서 떼서 보면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고, 또 무슨 나무 이렇게 자란 숲 사진인데 또 이렇게 떼서 보면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고, 그게 한 10몇 종류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혜로운 예수님 얼굴입니다 하고 카톡방에 띡띡 올려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런 짓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는 아니지만 합성사진입니다. 요즘 합성사진은 엄청 잘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예수님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그거 아멘 아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설령 그렇게 생기셨다 할지라도 그거 사진을 돌려가면서 그게 뭔 은혜가 되고 그게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래 어떤 사람이 자기 개 똥구멍에도 보니까 그 비슷한 모양이 있어갖고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뭔 의미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그야말로 이 하나냐 같은 언발에 오줌 누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말세의 한국 교회를 향한 미혹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거 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는 결국은 이때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지금 내일 모레 남아있는 성전 기물도 다 떨려가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2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고 지 믿고 싶은 거 믿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망하기 직전의 유다 왕국과 망하기 직전의 이 대한민국과 비슷해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게 남유다는 그러다가 망했지만 우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지 않도록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방법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가 지 말로 다가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통로는 많아지고 그들은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지만 주여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말씀이 기록한 것에 떠나가지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